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김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큰 주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자들의 그런 의견들을 따라서 마치 우리의 실체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망왕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5장 전체, 고린도후서 전체 속에서 이 5장 17절을 말해주고 있고,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분명히 인식되고 확인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5장은 여러 가지 대꾸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손으로 지은 집,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집, 또 다른 표현으로 영원한 집이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에 가시면 입다라는 단어와 벗은 자라는 대꾸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가시면 죽은 것과 생명이라는 단어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단어가 아니라 절로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몸으로 라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믿음으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는 이와 같이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몸으로, 육체로, 벗은 것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 지은 것으로 라는 구절과, 하나는 손으로 짓지 않은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즉 그게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입은 자들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대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5장, 후서 5장 전체를 이루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5절에 오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대꾸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과, 그러나 두 번째 대꾸는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대꾸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것은 이원론은 아닙니다. 개조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는 몸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앞에 지금까지 대조를 이루는 말들을 통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또 다르게 어려운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두 가지로 다 설명했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손으로 지은 것, 죽음이라는 말과 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런 우리 자신들의 삶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라고 정확히 대답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많은 아직도 교회에 참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성공하거나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단순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육체를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댓글을 살펴보면 믿음으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전 것과 새 것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본문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케 하신 그 일의 직분을 얻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위대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직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떤 이상한 단어로 재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아마 14절 이후로 19절까지 보면 화목해 하셨던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어떻게 화목을 하셨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 새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바로 그 새 사람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사람들이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화목했습니까? 그 새로운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죽이심으로 이루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후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을 전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과 화목하십니까? 그들이 화목할까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싸움을 싸우다가 이 한쪽과 한쪽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셨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있던 이 담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무시고 이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 안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이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케 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바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변화된 어떤 실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후광이 비치고요, 무슨 광명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하면서 마치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케 하시는 직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설명했지만 사도 바울은 19절에 다시 이것을 재차 반복해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케 하셨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즉 그들의 죄를, 즉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이 화목의 일이 죄 사함이라고, 그의 피로 이르신 이 속죄가 바로 죄 사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적 삶, 도덕적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칸트 이래로 말이죠. 모든 걸 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그것이 계시라고 말한 칸트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기 쉽도록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가.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성육신이라는 개념은 도덕적인 앙앙, 도덕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 안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 좀 신앙이 좋다고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쩌다는 겁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그 죄를 돌리도록 말합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바다에 빠뜨려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죄의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하며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바로 화목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화목해 하시는 이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자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다나시우스라는 4세기 교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리우스와 싸우면서 에베소서 5장 1절을 주석하면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요구했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 변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본질로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자빠질 때도 있고, 내가 원치는 않지만 부족하여서 괴로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결과적으로 굉장히 악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빈번하게 나타납니까? 또 나는 악의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얼마나 주위에서 빈번하게 선한 결과로 열매 맺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악의적으로 한 일이 정당화됩니까? 선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화목해 하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여러분 서둘러서 급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과 더불어 화목해 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남을 향해 비난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 이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니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신 즉 대사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대사는 자신을 위하여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사관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대사관이면 그건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말하죠. 미국 땅입니다. 또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있지만 그 대사관만큼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는 옛날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구의 냄새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썩어 문드러 빠진 우리의 냄새를 자꾸 풍기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자랑한들 뭐가 남아 있습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습을 쫓아 살아가므로 그 구습의 냄새가 여전히 우리 몸속에 진동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냄새를 우리가 풍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냄새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 풍겨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노력해.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 하면 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린 죄인들이고 냄새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덧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에게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 알고 읽는 바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제시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신 그 일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직분을 가진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것을 전하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직분을 놓고 다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화목이 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화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 찾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눈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살펴보고 있고 내 눈에 맞지 않는 사람 하나 발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달려듭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을까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툼과 허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기에 무슨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라고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윤리
도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전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순종이요? 착각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첫째로 화목케 하는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둘째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명분과 의미를 찾지 마십시오. 옆 사람을 보면 내 기준으로, 내 삶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일까요? 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눈꺼풀을 빨리 치워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이 눈꺼풀 말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요? 그러면 이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일이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요 대사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화목케 하심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웠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 일을 행하는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니 화목하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목된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도 그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